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다 함께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먼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돕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는 팀 목회가 이루어진 곳인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교회에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고난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슬픔이었겠고 안타까움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한 것은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거짓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다른 반대적인 것을 구했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어려움과 핍박이 자신들의 삶에도 있음에도 분명하고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까? 그 답은 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헌신의 비결, 사랑의 비결,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또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들을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또 자녀들을 보시면서 혹시 실망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서 또는
사역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 나에게 주신 사명도 무겁게 느껴져서 그런 적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겨나갈 힘은, 그 원천은, 그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천을 삼아서 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 사람에게,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저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원동력임을 깨달으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의 대상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힘을 쏟았는데 이 정도는 좀 반응해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 친구가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아까 말했었던 이 실망이라는 친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는 그런 헌신이, 예전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했다가 많은 실망 가운데 혹시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헌신할 대상들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었듯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품고 또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는 아까 전에 유모라는 표현으로 자신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좀 더 가까운 관계로서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제가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왜 바울은 자신을 유모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아버지라는 표현으로서 그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며 섬겼던 것일까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될 텐데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리더의 자리나 또한 다른 분을 보살피고 양육하거나 또한 목자나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혹시 옆에서 가까이서 보셨더라면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여기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경계는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건 주의하라.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경고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한 또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걸 할 때에는 굉장한 많은 에너지와 생각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온전히 성도가 성장하는 데 헌신했던 것일까요? 겉과 속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참으로 진실하게 믿음의 본까지 보여주면서 바울은 그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도 보여주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경고도 주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9절 1절부터 8절 말씀에도 그 근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함이라라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다. 특별히 4절 말씀에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위탁받은 자는 그것이 자기의 명령이나 자기의 물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을 한 것이죠. 제가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주일에 있으면은 둘째 아이를 조금 잘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위탁들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옆에 없을 때는 언니가 가장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이제 놀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되,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보일 때마다 또는 좀 동생이 아플 때는 조금 더 함께 있어주고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동생이 이렇게 문에 손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전에 한번 문에 손이 껴서 깁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제 제가 없는 순간에 또 언니가 아이들하고 놀면서 함께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주일에 돌아다니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고 위탁을 합니다. 때로는 근데 이 언니가 의탁받은 것을 동생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동생아, 손가락 문에 끼지 않게 조심해라. 동생아, 반찬은 야채까지 다 먹어라. 동생아, 이제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는 친구랑 인사를 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듣고 동생이, 이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셔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언니가 뭔데 나한테, 언니가 뭔데 왜 자꾸 문에 손을 이렇게 해라. 언니가 뭔데 야채를 먹어라. 언니가 뭔데 왜 나를 여기까지만 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할 때가 이제 동생한테 그런 말을 드릴 때 언니가 속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언니를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저는 또 그렇게 그런 동생을 위해서. 이 위탁받은 자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얼마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동생 생각하지도 않고 혼자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근데 위탁받았으니 자유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경고를 주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바울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본인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서 터득한 것을 그 영혼에 잘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임을 저희는 14절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권면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실 때가 있죠. 혹시 근래에 또 말씀을 통해 권면받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기억하며 오해가 풀려지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의탁받았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힘쓴 바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디에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는 다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기에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셔야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어이구 본을 좀 보여라, 이런 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보여주는 본을 보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가정에서 목회자로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교회 안에서도 너무 부족하지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외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본을 보여야 될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셔야 될 그 직장으로,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셔야 될 그 교회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새벽 기도회 후에 파송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곳곳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목적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과 사업장으로 또 교회로 돌아갈 때에, 또 목장으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본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 바라보다가 또 여러 오랜 연수에 걸쳐서 실망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